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고 또 잘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사용해서 가사를 외우고 몸매가 드러나지만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점잖은 분들이 팔과 몸을 흔들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요, 우리 귀하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찬양대원들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등재하며 삽니다. 스포츠 클럽에 가면 자기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클럽의 회원이 됩니다. 한인사회에 가면 한인사회의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교회에 가면 교인 명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갑니다. 인생은 자기 이름을 등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자기 이름을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이 인생의 선택이자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이 지금 어디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요즘은 인터넷 웹사이트, 카페 이런 온라인상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로그인 되어 있습니까? 어느 사이트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여러분의 신상이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까? 탈무드가 말하기를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 안에 인격과 삶의 족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도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날에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황당함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이름, 예를 들면 사울, 그러면 우리가 사울은 이런 인생을 살았다 하는 그림이 우리 속에 그려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았지, 그의 이름이 이런 삶의 걸음에 올려져 있어. 이런 카테고리로 어느 정도 규정할 수 있어. 이순신, 강감찬, 히틀러, 아브라함 링컨, 어떤 이름이든 우리가 그 이름을 들을 때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이런 역사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 두 사람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던 인물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두 분 다 고위관직이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진리를 향한 목마름은 참 많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몰래 찾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은둔형이라고 부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고자 했던 그 고급스러운 무덤을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이곳에 안치하십시오. 자기가 예수님을 호의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공개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둔형이십니까? 공개형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다문화, 다종교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숨기고 싶을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은둔형으로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식사하실 때 기도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론 기도하고 나쁜 행동을 해서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일도 있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첫 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소스데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스데네를 바울의 형제라고 지칭을 합니다. 어떻게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바울의 형제가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좀 많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좀 보아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본문 안에 갈리오라는 총독과 소스데네라는 유대인 회당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붕괴했습니다. 우리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어떻게 예수라는 한 인간을 신격화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지금 신성 모독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재판을 받기를 바라고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데리고 갈 때 그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도 함께 그곳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이 갈리오 총독이 말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로마법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법, 너희의 종교, 관습에 관한 것이니까 나는 너희의 재판장 되기를 싫어하니까 재판장에서 떠나가라. 해서 재판받기 원했던 사람들을 다 물리쳐 버립니다. 그 후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구타하지 않고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갈리오는 그것을 보고 아무 상관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갈리오라는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은 마치 빌라도 같은 인물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이 거주하던 예루살렘 근방의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던 것처럼 이 갈리오는 주후 53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황제의 칙령으로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치적 인물로 봐서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 사람 이름이 3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중한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갈리오는 자신에게 있는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했습니다. 회피했습니다. 마땅히 인간의 어떤 권리로서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바울이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리오는 그런 핍박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맙니다. 이 갈리오는 철학자인 세네카의 형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아버지뻘의 어떤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가 네로로부터 권력을 얻어서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활동은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진리를 회피하고 그리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람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한 그런 비겁한 결정자로 인생의 이름이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후 65년이 되었을 때 결국 자살을 함으로써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세상의 직위와 또 현실이 주는 그 안락함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위협을 받는 것에 갈리오는 마땅한 재판을 해 주어야 했지만 그는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실화라고 여겨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버스가 승객들을 태우고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 두 명의 건장한 젊은이가 섰습니다. 한 명이 배가 아픈 것처럼 웅크리고 있고, 그래서 기사가 버스를 세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올라타서 흉기로 위협하면서 금품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사가 여자였습니다. 젊은 여기사였습니다. 여기사를 밖으로 데리고 가서 숲에서 욕을 보입니다. 그때 이 여기사가 승객들한테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지만 승객들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 딱 한 남자만 그 여기사를 구하기 위해서 뛰쳐갑니다. 그리고 강도 한 명하고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에 칼을 맞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두 사람은 욕을 다 보인 후에 금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사가 다시 버스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승객들이 그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게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라타서 차를 이제 운전하려고 할 때 그 칼에 맞은 한 남성이 버스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기사가 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리고 짐을 다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이 남성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태워주지 않을까?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나를 배척할까? 그리고 이 남성이 지나가던 차를 얻어 타고 길을 가는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낭떠러지에 그 버스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경찰들이 무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운전기사와 모든 승객들이 다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 남성이 왜 자기를 태워주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제목이 버스 44라는 그런 제목인 걸로 압니다. 불의한 대우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었던,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승객들이 맞았던 결론은 갈리오와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회피하고 비겁한 인생은 아닌가? 주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은둔형으로 그냥 내 신분과 정체를 감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리오가 재판하기를 싫어하고 그들을 내쫓았을 때 유대인들이 해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구타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스데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소스데네는
자기보다 먼저 회당장이었던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을 이어서 회당장이 된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당장으로 있다가 자기 직위를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하여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그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았습니다. 회당장이면 굉장히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 권위와 사람들의 존경과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렇게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던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임을 하고 대신 소수대라는 사람이 그 회당을 맡아서 유대인 종교적 그 직무를 다 보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이 그 회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회당장 소수대네가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는데 막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함으로 바울을 구타하지는 못하고 소수대네를 구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수대네는 마치 바울 대신 고난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려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구타의 현장에 이 소수대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소수대네는 그냥 자기도 안락하게 회당장으로 있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어떤 구타를,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가 복음과 함께 살기 위하여 고난의 현장에 자기 몸을 던져넣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1대 바울, 2대 아볼로, 3대 실라, 4대 소수대네. 이 소수대네는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으로 살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등재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어떤 의미에서 수수방관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한 채 은둔형으로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름을 등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은둔형으로 있는 분들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다면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소수대네가 바울의 형제가 되어서 자신의 고향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라는 것은요, 거룩해진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키우교회를 가면 하이 처치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이 처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무리로 지금 있는 것이고 이 거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진정한 상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상을 버렸습니다. 이 땅의 상을 버리지 않으면 영광의 상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소수된에도 그랬습니다. 회당장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 일꾼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사람, 어느 민족에게나 인생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인데 거기 보면 무장 독립단체인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등장합니다. 그 의열단의 단장인 정채산이라는 분이 일본 경찰로 나오는 조선인 이정출이라는 분에게 이런 대사를 남깁니다. 그 이정출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정채산이라는 단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사람 말을 믿지 못합니다. 난 내가 한 말도 못 믿겠소.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에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를 결정할 때가 옵니다. 이동진은 어느 역사 위에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대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돌려보고 돌려보면서 참 좋은 대사다. 누구나 자기 이름을 어느 역사에 올릴지를 결정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어느 역사 위에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동진은 그 정채산의 이야기를 듣고 독립운동을 위한 폭탄을 중국 땅에서 조선으로 실어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어떤 역사 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어제 만난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이민 온 지가 한 20몇 년 됐는데 20년 전부터 경건 서적을 번역하는 일을 했답니다. 한국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경건 서적 번역을 시작했는데 벌써 20년이 되었다. 만약에 그때 자기가 그런 일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지금 얼마나 후회하는 삶을 살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 달란트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이 한 달란트를 썩히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도 한 달란트 받은 것 썩혀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단순히 늘리기 위해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무리들, 우리가 얻은 이 거룩을 유지하기에 우리는 열심히 세상과 전투하는 중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름,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인생, 인격과 족적이 들어가 있는 이 인생의 이름을 오늘 어느 역사 위에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인생에 대한 미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저는 한국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16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굉장히 뚜렷한 윤곽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소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큰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인생을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남아있는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작은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인생을 한번 스케치해 보십시오. 인생을 스케치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거룩한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 2달란트들을 올바로 사용하게 하셔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등재되고 마지막 날 나팔 불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의미 없는 인생, 덧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의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일하시는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